빌라델비아는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동서를 잇는 그런 교역로로 이 당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요, 주전 150년 경에는 헬라 문화를, 그때는 이제 헬라 제국 시대였잖아요. 헬라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이 관문이 되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도시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을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로, 거점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또 다른 특징을 좀 하나 살펴본다면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래서 아주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도시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터키에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은. 근데 이전에도 터키에 아주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2000년 전부터 거기가 지진 때니까 그런 거죠. 이 지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이 성경으로 보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지진 피해를 그중 가장 많이 받은 도시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후 17년에는요 지진이 아주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도시에 엄청난 인적인 물적인 피해를 안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피해를 복구하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피해 복구 긴급 어떤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요. 그렇게 복구를 하게 하고 세금 면제 혜택을 5년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정책을 특별히 펴므로써 겨우 이 지진 피해에서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 이 지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열심이 그 어느 도시 못지 않을 정도로 남달랐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학 교회와 더불어서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도 있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대교회, 다음 주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이렇게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가만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만 들여다 보면은 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요, 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도 신앙생활의 자리가 훨씬 더 힘들었고요, 외적인 조건들도 더 열악한 그런 교회.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는 교회가 또 똑같이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언제나 보면 다 똑같습니다. 더 힘든 시절에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도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힘든 시절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더 탁월하게 힘든 시절, 박해의 시절, 어려움의 시절, 장애가 많은 그런 시대, 그런 때에 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이 탁월하게 부어지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믿음의 역사들, 탁월한 믿음의 역사들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가 또 언제냐? 바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절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시절만 골라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역사가 시절을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면은요, 오직 그런 때에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시절 계절을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때 우리는 오직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땐 느슨해질 여유가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조금만 느슨해졌다가는 그러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박해가 있고 도전이 있고 여러 외적인 환경이 험난하고 그런 때 말이죠. 조금만 느슨했다가 긴장을 조금만 놓았다가는 그때는 믿음을 잃고 신앙에서 완전히 자빠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더 바짝 긴장을 하고요. 기도 생활이든 아니면은 뭐 복음 전도든 뭐 헌신이든 무엇이든 더 고삐를 우리가 바짝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 보면은 더 크게 자라고 든든히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내가 뭐 그것이 뭐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요, 어떤 골짜기와 광야이든 뭐 상관없이요, 참 어려울 내 삶이 참 돌아볼 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전성기를 이룬 그런 때, 내가 돌아볼 때 내 믿음의 전성기였어 하는 그런 때는 아무래도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무풍지대나 꽃길에 우리 인생이 있을 때 그러진 아마 않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 더 크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든든히 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그런 여러 내적인 외적인 환경들이 있다면은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오히려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신앙생활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처한 성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은혜로 주신 기회이고 선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또 그냥 일상에서 볼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로 바쁘고, 여기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이 오늘 다 시간이 넉넉하고 많아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직장 일로 바쁘고 그 가운데 맡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자녀 돌보랴, 또는 뭐 믿음 없는 남편 눈치 보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내 믿음엔 더 없는 그런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눈치를 주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면으로 남편이 어렵게 했는데 신앙생활,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며 울며 눈물 뿌리며 그러다가 남편 신앙생활에서 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교구 목사로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며 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 만들고 안수 집사 만들고 그러다 내 신앙이 그냥 편해져 가지고 이제는요, 예전만큼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제 많이 봤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남편이 함께 나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쉽게 금방 해버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우리 상황이, 우리 외적인 환경이 뭐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어려운 환경, 외적이든 내적이든 말이죠, 그런 내 내면의 자리에 시험이 오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 외적인 환경 가운데 환경이 바뀌었어. 뭐 다 어떤 거가 됐든 말이죠, 그 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왜냐하면 더 믿음의 고삐를 바짝 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공짜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은 다 갚아줘. 어려우면 어려운 그런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충성을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본문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이런 뜻이죠. 내가 비록 힘이 약하고 적으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영향력이 여러 가지로 하찮고 미미한 수준의 그런 교회이지 않았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고 사회적으로도 약한 그런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매우 약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보자면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매우 적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식으로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아시아 다른 7교회들은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규모로 보자면은 그래도 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는 제법 그 규모가 큰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분명. 어쨌든 그런 이제 다른 교회 비교해 볼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연약한 교회였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워낙 작은 교회라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미치는 힘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을 테고, 선교든 구제든 봉사든 사명 감당의 그 어떤 것에 있어서든 다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의 교회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오늘 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줬어요. 여기서 이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기회. 문은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새롭고도 큰 광대한 기회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기회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기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얻는 그런 기회, 많은 영혼들을 복음 안에서 추수하는 그런 기회, 복음 전도, 선교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렸다 할 때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어떤 문이 열렸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합격의 문이 열렸다, 행복의 문이 열렸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 할 때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기회가 열렸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렸다,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대한 또 사명이고 교회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교회 같아 보였지만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고 계획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에 복음의 능력을 왕성하게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얻는 그런 영적 대추수의 역사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행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보다 훨씬 그 이후까지 이 존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에 이 7교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그 지역에 또 일으키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7 다른 교회들의 비교해 보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훨씬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복음 전도를 행했던, 선교를 행했던 그런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자꾸 연약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처럼 작은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그릇이 되는가, 이거를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이고 이런 능력이 있네 하고 쓴 걸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사에서 우리를 채용할 때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고 실력을 보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이 주목할 말씀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다행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뭘 못한다, 내 힘이 없어서는 뭘 못한다, 그렇게 핑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나 장애들은요, 우연히 우리에게 있게 된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더더욱이 약한 것을 핑계로, 변명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게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하다고. 건강이 없는 게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 가지고선 그 시절 많은, 물론 그 이후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있잖아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2-3가지 이상의 아주 심각한 질병을 다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질병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하는 수백 명의 할 일들을 다 해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약함을 결코 핑계로 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건강이 없는 거 여러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 절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미숙하고 어릴 때는 어린 게 핑계가 되더니 또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는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핑계가 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쁜 거 역시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분명 신앙생활을 하기에 약함으로 여겨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분이다.
라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볼 때 나의 약함이 이러저러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그 계획이 바로 그 약한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약한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쳤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는요, 자, 두 가지 약속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고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권면과 한 가지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역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전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9절 보시면은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유대인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처럼 아주 거친 아주 극렬한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은 아마 여기가 가장 이 대목이 가장 클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횡포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극렬한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또 횡포를 주고 괴롭힘을 주고 아마 그랬을 거라는 짐작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실은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이 로마 제국 여러 도시 가운데 로마를 비롯해서 다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 회당에서 축출된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모였던,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 회당에서 축출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가만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뭐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고 뭐 그가 예수라고 그러고 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고 그 사람 믿어야 한다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박해를 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와서 세운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종교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계나 이 권력에 깊이 많이 침투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합법화돼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종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몰아세우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불법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는 실은 소아시아 다른 여러 교회들 가운데도 빈번히 있었던 것인데 빌라델피아에서는 훨씬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의 유대인 회당은 그 일에 아주 전념을 한 그런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높이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내 발에 절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9절에 오늘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틀렸고 자기들이 실패자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옳았고 그들이 승리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역전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리를 가진 참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날 것이다, 역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소수의 작은 무리잖아요. 유대인 회당은 큰 회당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력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어떤 지방 정부 당국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실패자 같습니까? 누가 소수자 같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전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시편 23편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이죠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원수가 다윗을 비방합니다. 시편 기자를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거지같이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유력한 사람들,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 하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다윗 입장에서 볼 땐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사울 왕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무리들 같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역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역전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빈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패자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낙오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을 치른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내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선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시험에서 너희들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개역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온 세상이라는 표현을 그 뒷부분에 붙여놨죠. 근데 이 온 세상에라는 이 표현과 함께 시험에 닥칠 때, 온 세상이 시험에 닥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해줄 거다라고 오늘 또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면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지켜주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피하게 하거나 면하게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켜주다 또는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것이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든든히 지키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시험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시험 그 자체를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 시험의 면제가 아니라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은요, 이 어느 세상 가운데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부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인심판, 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라는 전 지구적인 그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더욱더 커질 거예요.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과 환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복음 세우면은 그런 예언의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인나팔 대접의 심판의 때는 곧 배교의 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역사의 한복판 현장은 바로 심판의 때이고 배교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재림의 그때까지 이어지는 어떤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 배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너희들 믿음을 든든히 내가 보호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심판의 날에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 믿음을 든든히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과 광야를 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크게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광야를 내 인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돌아볼 때 내 인생의 자리에서 생략하고 없애고 싶고 지우고 싶은 그 날처럼 인간적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그 어려운 내 과거의 시절을 생략하거나 지우고 싶진 않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게 은혜로운 기억으로 남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하게 달라, 주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실은 그 고난의 잔을 마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을 피하게 달라, 우회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그런 은혜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자리가 아닌 이 고난의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내가 경험함으로,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역전되리라, 고난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를 지키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면류관을 지키라, 너희는 너희 면류관을 잃지 말고 지키라, 그런 권면이에요. 11절 보시면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에 따른다 해도, 그래서 그 어떤 비용을 치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권면이죠. 면류관을 지키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거죠.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는 자랑의 면류관 등등 여러 면류관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구원과 상급에 관련된 그런 면류관인 거예요. 구원의 면류관이고 상급의 면류관이다, 이런 거예요. 어느 면류관이든 면류관은 믿음의 승리를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사명의 길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최후에 주는 그런 승리의 상, 그게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면류관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성도라면 면류관을 잃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자리에서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만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면류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다만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지금 아무리 책망 하나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지만 아직 경주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경주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칭찬으로만 만족한다면은 그들의 신앙은 곧 위태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나니,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당부를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곧장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지금의 경주를 이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칭찬만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면류관은 받지 못했어요. 아직 면류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의 그 경주를 힘들지만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면류관은 여러분 도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m 경주하는데 50m에서 상 받는 거 아니잖아요. 면류관은 도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받는 것은 면류관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가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 걸음을 유지해 라는 칭찬.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받아야 할 것은 뭐죠? 칭찬보다는 뭐죠? 면류관인 것입니다. 면류관은 끝에 받습니다. 우리는 결코 칭찬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를 마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이 면류관을 향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이 경주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응원하시냐면은 바로 사랑의 확신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죠. 사실 이 한 말씀이 제일 은혜롭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뭐 다른 것은 다 있는다 해도 이 한 말씀만 기억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길 원한다, 이런 거죠. 편지 가운데 그것이 면류관을 향한 경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격려와 응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는 아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 경주에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응원과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만 같아요. 제일 힘들잖아요. 지금 제일 연약해. 그리고 또 자기들이 더군다나 유대인들 동족이잖아요. 동족의 핍박이 그렇게 거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든든히 붙잡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진행하고 있는 그 경주를 계속해서 진행해라. 그 사랑이 이기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열심과 의지와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경주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기게 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만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은 결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